네, 오늘 말씀은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마리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고 어떤 한 죄를 지은 여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큰 주제는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헌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잡을 이 메시지는 무엇일지 한번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하자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초청을 해서 함께 식사의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셔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을 때 이제 그때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이 바리새인이 살고 있었던 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신의 집에 있는 향유를 담은 그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8절에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옥합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다음에 자기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한번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보면은 그 모습이 좀 더 닿을 텐데요. 자기 머리털로 이제 예수님의 그 눈물에 적신 발을 닦고, 그 다음에 그 발에 이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또 향유를 깨뜨려서 부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이렇게 딱 펼쳐지는데, 예수님을 초청했던 이 바리새인이 마음에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초청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서 헌신을 보인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가? 이분이 참 선지자라고 지금 소문이 나 있는데 정말 그가 참 선지자고 그가 구세주고 메시아고 정말 그런 자인가라는 마음에 약간 불신과 이런 어떤 시험, 예수님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그리고 혹은 이 바리새인들은 약간 겉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당시 이슈였던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 이 세간에 시끄럽고 막 뭔가 이제 이 예수님이 뭔가 인기가 많고 유명하고 이러니까 자신의 집에 초청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유명 인사가 이제 우리 집에 왔다라는 어떤 진짜 참 선지자라면, 그래서 자신의 어떤 득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은 속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속 마음까지도 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40절에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답은 바리새인의 마음에 있었던 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탕감을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빚을 어떤 사람 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둘에게 빚을 주었다는 거죠. 빚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한 사람은 이 500데나리온이라는 그 금액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을 빚을 졌답니다. 그러면은 이 데나리온이라는 그 화폐 단위는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일당이 1데나리온인데 10조 환산하기가 그러면은 500데나리온이라는 거는 500일의 그 뭐죠? 품삯이고 50데나리온은 두 달치, 대략 한 두 달치 정도 되는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빚을 졌는데 이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빚을 져준 자가 이 둘이 탕감할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둘 다 탕감을 해줬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이 탕감을 해준 자, 빚을 져준 자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이제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으로도 알듯이 많이 탕감받은 자가 당연히 그 탕감을 해준 사람을 사랑하겠죠.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도 나의 생각에서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을 할 것입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이 옳도다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 지금 죄 많은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 너 자신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50 적게 탕감받은 자,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많이 탕감받은 자.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헌신은 많이 나에게 많이 탕감을 받은 그것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그 향유는 향유는 그 당시에 1년치 그 연봉이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1년치 연봉. 그거 엄청 값진 거잖아요. 지금의 우리나라 1년치 연봉 평균적으로 얼마일까요? 한 3천 정도 잡으면 될까요? 3천, 4천? 그 정도 되는 그 품삯을 예수님께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 여인은 그만큼의 그 품삯을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습니까? 그게 헌신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자신의 죄가 탕감받았다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탕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었다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은 뭘까요? 바리새인 시몬은 이제 44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고 45절에도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는데 그 여인은 내게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래서 47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푸대접한 겁니다. 이 당시에 귀한 손님을 접대하는 이 표준적인 방식이 바로 발 씻을 물을 내고 그다음에 그 입을 맞추는 거는 이제 존경의 의미고 그다음에 감람유를 머리에 붓는 거, 향유를 계속 머리에 부어주는 이거는 이제 감람유는 우리 지금의 것으로 보면은 굉장히 값싼 기름, 뭐 그냥 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름들, 식용유, 참기름 뭐 이런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 그런 기름조차도 너는 나에게 붓지 않았다. 그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큰 헌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헌신에 대한 것을 좀 한번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헌신은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이 헌신으로 드려지는 것, 누군가는 많이 헌신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헌신하는 중심, 왜 그는 그렇게 헌신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 헌신의 중심이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모습이라고 묵상이 됩니다. 바리새인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초청한 것, 그 집에 초청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것도 헌신이었지만,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헌신의 이유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써의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한 헌신으로 이렇게 나아갔다라는 그 중심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이 헌신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뿌리를, 중심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묵상이 됩니다. 누군가는 어떤 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서 자기를 드리는 어떤 이런 모습 속에서의 헌신도 있을 것이지만, 근데 누군가는 정말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콩고물 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나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이 정도 헌신했네요. 제가 섬겨 드릴게요. 내가 사랑해 드릴게요 하면서 받을 것만, 그러면 나 요만큼 내가 헌신했으니까 요만큼 나 사랑해 주세요. 요만큼 복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계산적인 헌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여인과 같은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헌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묵상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죄의 크기, 그리고 죄의 무게, 죄의 가지수가 아니라 많이 탕감받은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것, 이것이 좀 많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모두 이 죄의 오늘 이 여인처럼 죄의 무게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스스로 자신이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됐잖아요. 창세기 3장의 그 죄와 저주로 인해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왕노릇하고, 또 우리가 이 죄의 무게를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 앓고 수고하는 어떤 이런 인생을 사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미 예수님이 세리와 또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죄가 해결되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여인이여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무게, 내가 탕감받을 수 있다는 거, 내 죄의 무게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자체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의 그 마음을 전부 다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것을 헌신을 전혀 아깝지 않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헌신을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죄가 있든지, 혹은 로마서 5장 20절 20절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죄가 더한 곳에, 오히려 죄가 더 크다면, 그 무게가 더 크다면,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그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 탕감받은 은혜는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이 탕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감사와 이 헌신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이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내 삶에서 탕감받았는가, 이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에서도 탕감받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탕감받은 거. 저는 먼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거 탕감이 은혜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탕감, 죄사함의 은혜. 정말 지은 죄가 많았지만 오늘 예수님은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제의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죠. 사제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물론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죄하면 주님은 언제나 늘 이 사죄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그 인생이 죄가 참 장성하고 숨쉬는 그 순간마다, 또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또 범죄하는 거, 이 모든 관계 속에 죄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죄가 발견될 때마다 우리 주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아온다면 언제나 우리 예수 주님께서는 사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탕감받은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바뀌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전에는 내 인생의 그 주권을 정말 한계가 많은 내가 끌고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면, 오늘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다시 사시는 그 삶으로,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주권이 바뀌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늘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기도함으로 내 생각을 꺾고 죽고, 또 이러면서 내 자아를 꺾어버리고 파쇄하고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의 주권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의,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다는 저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이 없어요.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인생이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이제 저는 보거든요. 특히 이제 중등부 아이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는데, 정말 그 유별나게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시기에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몇몇. 근데 뭐 그 친구들이 막 외적으로 공부도 잘하고 막 이제 그런 친구가 아니라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친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솔직한 친구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잘 비추어서 늘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고백하고 또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우리 중등부 친구 중에 한 명은 우리 황이삭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이제 대안학교 다니고 이제 중등부 이제 중3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2학년 때 왔나요? 네,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을 보는데 매년마다 이제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성적 대안학교에서 이제 기말고사 24년도에 1등하고, 그러면서 뭔가 근데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그 영성 캠프를 2월 달에 우리가 대안학교에서 했는데, 하나님의 그 연극 무대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명 교육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딱 떠오르는지 연극 무대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면인지 이제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런 걸 그렸어요. 악한 길이 있고 선한 길이 있고 가운데 자신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뒤에는
자기를 붙잡은 예수님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언가 봤더니 늘 자신 악한 길로 가려는 나를 예수님은 나를 붙잡으셔서 늘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막 소감문을 쓰는 거 보면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제목 가운데 막 이제 이런 그 소감문도 썼어요. 찬양할 때 이제 친구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들였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찬양하겠다 하면서 진짜 막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도 막 그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은혜를 받았구나. 어떤 형식으로든 그의 그 대안학교 생활에서든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은혜 받은 체험이 있구나.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체험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꾸어 간다는 사실을 이제 그 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 죄사함의 은혜, 이 부족한 죄인이 늘 탕감받을 수 없는 이 죄의 무게를 주님 앞에 탕감받았다는 그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주권이 바뀌는 그 은혜를 오늘 내가 입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오늘 이 탕감받은 여인처럼 옥합을 부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큰 재산을 드릴 수 있었던 어떤 그 이유, 이것은 그만큼 그가 받았던 탕감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았는가? 우리는 많이 탕감 받았는지 적게 탕감을 받았는지 그리고 혹은 우리는 많이 탕감을 받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적게 탕감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서 있지는 않은지 이제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인의 헌신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바리새인도 헌신을 했지만 뭔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얻으려고 뭔가 대가를 원하는 어떤 이런 모습, 이제 이런 모습이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 이것은 계산적인 어떤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혹시나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여 오늘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같이 많이 탕감받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저의 그 삶에서 탕감받은 것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는 그 탕감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참 많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말해야 되나 이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 답답한 이 죄의 무게를 토설하는 것이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롭게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 뭐냐면 강도사고시입니다. 강도사고시. 제가 이 강도사고시를 탕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탕감의 그게 뭐냐면은 2월에 시험을 받고 이제 오늘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결과가 나오는데 그 전에 그 고시위원회에서 이제 막 말씀을 하기를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8일 날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는 특별 구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번 고시에는 특별 구제를 계속 한다고 막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특별 구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모든 과목이 총 5과목을 보는데 모든 과목이 다 60점 이상을 통과해야 되고 성경은 특히 70점 이상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합격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만 60점 이상을 다 맞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그날 봤는데 헌법을 사실 정말 못 봤어요. 헌법을 못 봐가지고 약간 마음이 막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헌법이 좀 그런데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특별 구제 시험자들은 어제 이제 엊그제 문자가 온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 놓고 있다가 띠링 하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당신은 특별 구제 시험 대상자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해가지고 그 시험에 대한 문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막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어서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고시위원회 분이 전도사님은 다 잘하셨어요. 근데 헌법이 좀 낫네. 헌법만 이렇게 다시 보셔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헌법이 몇 점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48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48점.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떡하냐 해가지고 막 처음에는 너무 막 제가 시험 드는 거예요. 이 못난 인간 이러면서 막 여기까지 막 다니면서 다른 건 다 통과인데 헌법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좌절하고 막 아내한테 사모한테 말하니까 괜찮아. 특별 구제 해주신대잖아 이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그런데 막 저의 그 존심 막 이거는 허락이 안 돼. 그래서 막 싸우고 어쨌든 막 싸워서 어제 보고 왔거든요. 어제 그 오전에 결과를 보고 왔는데 시험을 이렇게 보면서 해석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금 나에게 이런 결과가 지금 주어졌을까를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한치의 교만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그 묵상의 결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통과했으면은 저는 교만할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거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저의 그 중심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한번 경고성 탁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사실 강조서 준비하면서 받았던 말씀이 있거든요. 잠언서의 말씀. 너희는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상급이 크다. 이게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말씀에 그거 비추어 봤을 때 그렇지 이거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시험을 이제 보고 이제 오늘 결과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보고 이제 면접도 봤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또 다시 보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처음에 그 시험 원래 고시날 봤던 그 면접관님을 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기억하시더라고요 저를. 그래가지고 전사님 나 우리 두 번째 보죠? 이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한 5초간 계속 웃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일은 전도사님에게 두 가지 축복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는 그 특별 구제의 축복을 전도사님이 그 은혜를 받았고 또 한 가지는 만일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이 만약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한 번에 덜컥 붙었으면은 전도사님은 그것이 뇌리에 깊이 박혀서 앞으로 더 이상 공부를 안 하실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떨어뜨리게 해주셔서 또 근데 떨어뜨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제를 할 수 있는 시험을 보게 해준다니 전도사님에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그 강도사 고시를 이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마 오전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이제 나올지 이제 고시위원회에게 달려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탕감을 받았다. 그 마음에
한 번 더 기회를 하나님이 항상 주시고 뭔가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마태복음의 말씀에 오후 5시에 들어온 그 인생, 5시 인생.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를 그렇지, 나도 5시 인생과 같은 사람이구나. 근데 그것이 우리가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 큰 헌신으로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탕감받은 은혜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삶이 되기를 또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 옥합을 깨뜨려서 붓고 헌신했던 그 여인의 그 큰 사랑과 은혜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탕감을 받은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더욱 헌신하고 헌신된 삶으로 나아가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인생 속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많이 탕감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정말 이렇게 헌신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많이 탕감받은 자와 같은 그 은혜를 크게 여길 수 있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게 하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 큰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지막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이제 그 진행되어지는 상황들을 다 알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부 공사는 아마 28일 오늘까지 다 거의 끝날 것 같고 내일 토요일에 청소를 하고 그런데 이제 전 초등반에 그 문 2개 그거를 새로 또 추가 공사를 합니다. 추가 공사해서 기도해 주시고 비용이 좀 더 추가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3월 8일 날 그 완공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다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에어컨 청소를 이걸 그때 다 이제 먼지 들어가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총 다 합니다. 교회 전체 에어컨이 46개래요. 46개 전부 다 이거 2층 1층 3층 전부 다 에어컨 업체가 와서 청소를 합니다. 업체가 와서. 그래서 한 대당 8만 원씩 해서 한 300 한 몇십만 되잖아요. 그렇죠? 48이 36 뭐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제 거의 8년 차 들어가네. 그렇죠? 2017년에 입주했습니다. 2025년이니까 바로 7년 8년 되네. 그렇죠? 그러면 8년 차니까 청소 한 번도 안 한 거거든. 이번에 다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3.1절 그 휴가로 인해서 그 주보사가 다 휴가합니다. 토요일부터. 그래서 금요일 오전까지가 원고 마감이라 토요일 하는 거를 전부 하루 앞당겨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원고를 오늘 11시나 12시까지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저는 다 준비가 돼서 올렸는데 혹시 광고할 거 그런 것들 목장 보고 금요일날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할 수가 없죠. 금요일날 오는 거는 그 전에 오면은 여러분이 문자로 카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제 카톡으로 올려주면 상관없고 다이세 군데 올리시면 다이세 군데 하면 되고 그리고 금요일날 드리는 헌금은 다음 주로 연동해서 그렇게 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헌금 나는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헌금 나는 빼고 왜냐면 겹치게 되면 주보가 늘어나요. 그래서 다만 이제 목장 보고는 점수만 합산하기 때문에 칸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